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하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비인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욥은 2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탄식의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지 않으셔서 이 악의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것만 같도록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빨리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힘이 더 생길 것이고 악인은 저렇게 봐라,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러하신고? 라는 탄식을 지금 쏟아내는 거죠. 욥은 단순히 자신이 고통당하는 일 때문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속에 보면 욥이 당했던 그 시간들이 내용들이 아니라 그가 눈으로 목도한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땅의 지계표를 옮겨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유산의 땅을 빼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해도 힘 있는 자들의 강포는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을 빼앗아가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억울한 이 악한 자들의 사악한 짓이며 약한 자들의 억울한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이삭 죽기로 연명해야 하는 이 고통에 왜 그들을 빠뜨려 두시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바위를 안고 있다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위 밑에 숨어 비를 피하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으니냐. 여러분, 손에 곡식을 나르고 있는데도요,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술틀을 밟고 있으면 그 술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면서도 이 술틀을 밟고 있는 이 고통은 얼마나 더 극심한 고통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리고 네가 심판받는 이 고통의 아픔은 다 너의 악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죄악된 사회에 편만한 죄악된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의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현되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이 편만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 그들을 뒤로 하고서 욥에게 와서 욥에게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너가 이 극심한 고난에 떨어진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생각이 확장되어져서 거의 소설을 쓰다시피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죄를 지은 것 아니냐? 라고 그들의 추측에 의한 말을 진리인 양 쏟아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욥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욥은 결단코 그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억지를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일까요?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이 사회 속에 이러한 부조리와 억압이 난무하고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단식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그리고는 그 결론으로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예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들에 대해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모든 욥의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의심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마치 던져주는 것 같아서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죄악된 자들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냐? 이런 건 죄가 아니냐? 내가 지은 건 죄고 저들의 저런 모습은 죄가 아니냐라고 욥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믿음을 18절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손한 생각과 말들,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불손해 보이지만 이게 욥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욥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나 욥은 뭘 믿고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18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이 욥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죄악을 일삼는 악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18절에 말하죠.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는 말이 뭘까요? 홍수가 나서 그 홍수에 쓸려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홍수에 떠내려가듯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삽시간에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얻는 일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반드시 되고 말 것이다.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기 때문에 발버둥 치며 일어나는 듯 보이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뒤덮어 완전히 삼켜버릴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낱낱이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무게가 다 차면, 심판의 저울이 무겁게 내려앉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 득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봐주시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봐라, 악인이 더 잘되고 함부로 막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하지 않냐,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죄에 편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울추가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그들을 향해 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화살이 그들의 염통을 관통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지 않으며. 그래서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악한 자들의 득세, 그들의 형통, 여러분 그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사탄의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쓸모없는 부시러기 정도,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그의 모습,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이 가득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단코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언제 그 심판을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울추가 언제 무겁게 내려앉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했잖아요. 전능자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조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지금 즉시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모두도 똑같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 부조리를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되게 정의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편에서 약간의 유익을 얻어먹으면서 그냥 웃으며 스쳐 지나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도 행했더라면 이 땅에 살아남는 자는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악한 자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 밭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지금 정리하는 건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인이 지금 이 가라지를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곡식이 다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비록 지금 가라지 같은 것이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가라지를 떠나 곡식으로 변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쳐놓고 할 때에는 가라지 중에 이런 가라지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하나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왜 처벌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저거 가라지 아니야. 이제 곧 곡식이 될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계신 것은 곡식 때문이지 가라지 때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 언제 이렇게 알고 있었지? 경험해 봤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욥이 예전에 잘 나갈 때, 잘 살 때, 동방의 거부일 때, 그때는 아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이 정도일 뿐이지 그들의 현실, 고통, 눈물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중궁궐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고통 속에 떨어져 보니, 그들보다 더 낮은 상태에 떨어져 보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없는 자들이, 약자들이 어떻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들이 이들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욥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부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을 때, 이때에 아마 욥은요, 그냥 추론컨대 욥은 이전과는 다른 가난한 자들을 더 깊이 헤아리고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을 뻗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 신뢰, 그것 때문에 당한 일이지 죄악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욥이 알게 된 게 뭡니까?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이 뭡니까? 이 사회 속에 죽어져 가고 아파하는 그 약자들에 대한 삶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요, 그의 서신에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선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선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일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욥은 절대로 부유할 때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라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치 재수 없다라는 듯이 이 일을 치부하고 고통에 탄식만 쏟아내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가르침,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 이 아픔과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요.
묵묵히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하나님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며 하나님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순결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혹시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경험하고 찾아내며 발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인내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